저는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디 뭐 집회라든지 이런 데 자주 못 가지만 가끔 뭐 학생들, 뭐 청년들 이렇게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학교를 간다든지.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때때로 뭐 늘 그렇진 않지만 때때로 영어로 인사를 저한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뭐 건넸는데 돌아오는 인사말은 가끔 보면은 뭐 fine, thank you, how are you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건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7층에 가야 되고 그 건물에 2층은 무슨 식당이 있고 또 3, 4층은 영어 학원이 있고 또 5층에는 뭐 영재 학원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보통 뭐 크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리는데 그 안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아마 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 탄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아마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영어 학원에 영어 강사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녀석이 갑자기 그 친구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야, 영어 선생님이다.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니까 영어로 네가 선생님한테 인사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애가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니까 네가 선생님한테 먼저 영어로 인사해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마 한 5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가고 그냥 뭐 간단한 영어로 이렇게 인사말 한마디 정도 이렇게 건네주면 될 걸 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짓궂은 생각이 들을 때, 짓궂은 마음이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갑자기 그냥 걔네들이 내리기 전에 유창한 우리말로 한마디 했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잖아 했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막 당황한 눈빛으로 막 도망가듯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윤 장로님께서나 저를 아는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아버님은 저는 한국 분이시지만 어머님은 미국 사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럴 때가 뭐 종종 있겠죠. 저는 혼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뭐 가끔 오해도 받고 뭐 요즘 왕따라고 하죠. 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아무래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사실 뭐 요즘 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왜 아이들 이제 새로 태어나면 이름을 져주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아주 이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 청나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 성함이 아빠 성이 엄씨세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국 분이시지만 미국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이분은 조남이 김치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김치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누님이 둘이 있어요. 누님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또 희한합니다. 김치다, 김치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온 집안이 뭐 누가 보면 이름 참 특이하다.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이름을 져주신 그 배경을 살피게 되면은 또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중에 어디에서 무엇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반찬이 뭐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김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거라. 이런 뜻에서 자녀들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이름에 대한 저는 이름이 요한인데요. 이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 형이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는 사실 돌림자를 쓰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나 저는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름은 요셉, 요한 이렇지만 호적에는 기섭,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 다음 세대 이제 저희 형이 첫째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는데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써야 됩니다. 종자. 근데
형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종자가 들어간 좋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척이 많고 조카들이 많고 또 사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좋은 이름, 종자가 들어간 이름은 다 써버렸어요. 뭐 하종이, 영종이, 성종이, 건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하면서 종이 들어간 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막 형수님이랑 같이 아무리 아이는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는 태어났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이 한번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간식을 같이 먹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그래서 형이 뭐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야,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형 뭔데 무슨 이름인데 그랬더니 아주 환상적이래요. 너무 막 좋아하면서 우리 조카 아이들 그런 이름 가진 애도 없고 성경적이고 종자가 들어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형 뭔데 그러니까 순종이래요. 순종.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다. 말씀 앞에 부모님께 너무 좋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같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 미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이제 뭐 한국에서 50년 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어머님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18일 동안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부산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 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이 이제 한 3개월 동안 간신히 찾았는데 너무 흥분돼가지고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미국 여자가 말입니다, 유창한 우리말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아서라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혼혈이니까 순종이 아니다, 그 얘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발력이 동원돼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형이 결국은 그 아이 이름을 순종이라고 못 짓더라고요. 그냥 다른 이름, 뭐 성경 이름 뭐 이렇게 짓기는 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혼혈로 태어났다는 것. 오래전에 뭐 요즘은 뭐 외국 사람도 많고 혼혈도 많고 어딜 가나 외국인도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학교 가서도 형들이, 동네에서 친구들이 왕따하고 놀리고 뭐 미국놈, 뺑코, 튀기 뭐 이런 식으로 발길도 걷어차는 형들도 있고 침 뱉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었죠. 근데 뭐 저희 어머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머님이 이제 미국 분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세요. 영어를 조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모님 우리 그 영어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청년들도 있겠죠. 또 한 번은 한양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연락을 주시더니 우리 학생들 와서 영어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또 한동안은 저 부모님께서는 원래 고향이 아버님은 수원, 경기도 수원이시거든요. 수원에서 살면서 한 번은 수원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 관계자가 찾아와서 미국 사람이 여기 산다. 왜냐면 저희 집이 수원 교도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지금은 이전했지만 다른 곳으로. 그래서 거기 관계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도소 와서 우리 여자 재소자들을 위해서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 10년 가까이 수원 교도소에 있는 여자 재소자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당시에는 뭐 KTX도 없었고 그냥 뭐 집 앞에서 인계동에서 쭉 걸어 내려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또 신도림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갈아타가지고 한양대 캠퍼스 내려서 또 캠퍼스 쭉 걸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강의 한 3-4시간 하고, 그걸 반복하시면서 뭐 온종일 가르치고 학생들 만나고 다시 이제 강의 마치면 쭉 캠퍼스 걸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신도림역 또 가고 이런 걸 반복했죠. 근데 피곤하죠. 하루 종일 서서 학생들 만나고 가르치다가.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뭐 얼마나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붐비잖아요. 그렇죠? 다 뭐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심지어는 푸시맨이라고 뭐죠? 그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동원돼서 막 꽉꽉 밀어넣기도 하고. 근데 거기 거기서 앉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40-50분은 더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뭐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도림역에서 누가 내리더니 거기 그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어머님이 그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얼른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앉으려고 폼을 잡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 저희 어머님을 확 밀어 제끼고 그 자리에 먼저 덥석 앉는 거예요. 나도 좀 편하게 가자. 근데 저희 어머님의 뒷모습만 봤으니까 그분 생각이 아마 뭐 미국 여자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한국 여자인지 모르죠. 그냥 편하게 가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물론 어머님도 이제 신앙인이시고 믿음이 있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고 목회자 사모이시고 뭐 성경 말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받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자 뭐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 다 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그 아주머님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삐칠까요? 안 삐칠까요? 삐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하철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 앞에 서더니 저희 어머님이 미국 여자가 유창한 우리말로 한마디 하는 것도 있죠. 아유 참 얄밉다 얄미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죠. 그 아주머님은 너무 무안하니까 고개를 들을 수도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있는데 그쯤에서 저희 어머님 그냥 스톱하셨어도 되는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열받으신 게 있는지 한 말씀 더 하시는 것 있죠.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우리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한번 따져볼까? 따져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옆에 앉아있던 어느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유 아주머니 어서 이리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 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저희들에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말씀만 볼게요. 로마서 15장이고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 우리 특별히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도 서로, 우리도 서로, 나와 다른 사람도,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아주는 사랑이 그런 것이죠. 선택적인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선택적인 헌신을 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기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 속에는 인색함도 없었죠. 근데 때로는 저는 인색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에서 살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이삿짐 센터를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삿짐 센터 사장님을 소개받았어요.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로 이제 7월 2일인가 이렇게 이제 날이 정해져가지고 다 약속이 되고 저희들 짐 다 꾸리고 아이들 다 챙기고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그 전날 이삿짐 센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급하다면서 갑자기 이제 7월 2일 우리가 원래 약속한 날이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날따라 다들 이사하겠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우리 보고 하루 양보를 해줄 수 없겠냐는 거죠. 7월 3일로 그 다음 날로.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손 없는 날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다들 원하더라고요.
그날 이사해야 뭐 손해 안 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도 아니까 그대가 뭐 10%를 뭐 디스를 해주신대나? 그 다음 날로 미루면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막 두뇌 회전이 빨라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 나빠지는 것도 있죠. 왜 꼭 그날만 고집해가지고 손 없는 날만 찾아가지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꼭 그날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들어오는 가정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도 있죠. 하나님, 누가 이사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손 없는 날만 찾아가지고 고집하면서 우리 막 불편하게 만들고 그 가정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날 7월 2일 그 사람들이 좀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날만큼만 하나님 그냥 비를 이빠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키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인서가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돼가지고 너희가 살던 집에 새로 이사 들어오는 가정이 있는데 축복 기도는 못 해줄 망정 비를 어떻게 내려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수정했죠. 하나님,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날 비 좀 그냥 적당히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수정했어요. 근데 제 안에, 제 마음속에 그런 인색함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때때로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섬길 때,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은 인색함이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 주변을 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다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베드로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사실은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수차례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눈여겨보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 은과 금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사람의 경험, 삶의 경험, 변화죠.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도 소명을 받았을 때, 재직자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때 주변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또 나 자신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바랐는지 말이죠. 왜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연약합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녔던 조그만 어린아이 가연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연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영국에 갑니다. 유학기를 이제 엄마 아빠가 가는데, 그래서 가연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한 4년 정도 갔다가 왔는데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가연이라는 친구가. 근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1학년에 들어갔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어떤 숙제를 내주셨냐면, 집에 가서 책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그 물건이 내 짝에게, 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공책에 하나씩 적어서 위험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적어서 그걸 숙제로 내준 겁니다. 그걸 다음날 제출하라는 겁니다. 가연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책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손에 잡힌 물건을 꺼내보니까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책에다가 자라고 적고 줄을 쭉 긋고 이게 어떻게 친구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친구의 눈을 찌를 수 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물건을 꺼냅니다. 이번에 공책이 나왔어요. 공책이라고 적더니 줄 쭉 긋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의 눈을 찌를 수 있다. 세 번째 또 하나 물건을 꺼내 연필이 나왔어요. 연필이라고 적더니 이게 또 어떻게 위험할 수 있을까? 줄 쭉 긋고 설명합니다. 친구의 눈을 찌를 수 있다. 근데 마지막 물건 하나 꺼냈는데 이번에는 풀이 손에 잡힌 겁니다. 풀이라고 적더니 줄 쭉 긋고 이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친구의 눈을 붙일 수 있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왜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하지만 오랜 동안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다시 더 한 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섬길 때도 여럿이 같이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 줄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아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교회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완제품을 부르시기보다 불량품을 부르셔서 다듬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거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말을 더듬거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에 하지만 대표적인 인물로서 대표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말을 더듬는, 물론 영어는 더듬지 않죠. 하지만 무슨 말을 더듬을까요? 우리 말을.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저희 아버님도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한국말을 그걸 오랜 동안 학습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50년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우리말을 완벽하게 구사는 못 하시더라고요. 발음도 때로는 정확하지 않죠. 실수도 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노력, 그 애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님 간호차.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뵙고 이제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검진을 하시더니 어머님 모시고 엑스레이실에 한번 가서 체스트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이제 어머님 모시고 그 병원의 지하 1층 엑스레이실을 어머님 모시고 찾아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거기 딱 엑스레이실 앞에 갔는데 간호사가 우리 어머님 보시더니 갑자기 왜 그런 눈빛이 있잖아요. 당황하는 눈빛. 왜냐하면 어떡하지?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를 해야 되나? 아마 이 갈등이 그 간호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간호사가 우리 어머님을 보고 저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도 있죠. 혹시 잉글리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질문을 뭐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그 간호사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죠. 근데 그 순간에 또 저희 어머님은 놀랍게도 뭐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빠르신지 그 당황해하는 그 간호사, 당황스러워하는 그 눈빛으로 말을 건네는 그 간호사에게 유창한 한국말로 미국 사람인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영어도 좋고 한국말도 좋다는 이야기죠. 편한 대로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네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여유 혹은 이런 센스 혹은 이런 유머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섬김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도 제가 막 혼혈로 태어나서 때로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괜찮지만 나는 과연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막 했어요. Am I Korean? Am I American? Am I both? Am I neither? 뭐 이런 것 있잖아요. Am I 짬뽕? 이런 것 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가? 둘 다인가? 둘 다 아닌가? 하지만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한동안은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섬길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것 하나, 그 사실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사역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죠. 이웃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특징도 있죠. 또 예배자는 나를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특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한 번은 섬긴다고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아마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대예배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께서 한참 말씀 중이신데 이분이 막 너무 새벽 늦게 들어가가지고 찬양 집회하느라고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얼굴도 꼬집고 팔도 꼬집고 다리도 꼬집고 뭐 별짓을 다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계속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에 잠이 버떡 깹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대목에서 잠이 벌떡 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왜 설교하시다 말고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희한하잖아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옆에 있는 친구 집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죠. 목사님 한참 말씀 중이시니까.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잘 꾹 참고 기다렸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무개 집사, 목사님께서 왜 설교 중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던가? 옆에서 친구 집사님이 야, 이 집사, 당신 오늘 또 졸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놓쳤지. 목사님이 언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목사님 하신 말씀은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요거였는데 당신이 졸았으니까 놓쳤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실제로 그 경험하신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해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하마터면 저의 남은 생애가 라면 3개가 될 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큐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그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변화를 안겨주는 절대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재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는 또 이웃을 온 맘 다해 사랑하죠. 온 맘 다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쩌면 그 한국 요리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아직도 아버님은 된장찌개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에 있어서 좀 뭔가 서투르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머님이 잘 만드시는 건 뭘까요? 양식 아니겠어요? 양식은 자신 있게, 그것도 뭐 디저트 뭐 이런 거, 빵 굽고 과자 굽고 쿠키 만들고 이런 거.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청소년들 보면은 쿠키 뭐 이런 것만 또 잔뜩 먹더라고요. 햄버거 뭐 치킨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조그만 아이가 이게 친구가 놀러 왔는데 미국 집은 그렇더라고요. 누가 손님이 오면은 쿠키 구워내고 오븐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파이도 굽고, 저희 어머니도 뭐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그 집 어머님이 너희들 사이좋게 놀면서 이거 먹으라고 따끈따끈한 막 오븐에서 방금 나왔으니까 이게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그런 것 있잖아요. 막 접시 하나 가득 이렇게 주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너희들 사이좋게 놀면서 이거 먹어라. 근데 갑자기 한 녀석이 밥을 안 먹고 왔는지 이걸 보자마자 막 뿅 간 거예요. 이걸 내가 다 먹고 싶다는 건 욕심, 뭐 어린 아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미국 아이니까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손가락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다 침을 이렇게 바르더니 과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미국 아이니까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과자 12개다가 몽땅 자기 침을 찍어 놓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과자를, 그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근데 그 친구는 머리가 더 비상하고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탁 지켜보더니 자기도, 이 아이도 손가락을 딱 꺼내더니 거기다 침을 바르더니, 이 미국 아이니까 얘도 또 영어로 한다는 말이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it. 우리말로 번역, 그래 시컷 먹어라, 시컷 먹어라, 시컷 먹어라, 이렇게 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맛있는 어머님이 일부러 구워주신 그 따끈따끈한 초코칩 쿠키가 다 버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온 맘 다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사회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배자는 나를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하죠. 그런 연습을 날마다 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여전히 날마다 어김없이 나를 죽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요. 뭐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현장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모두 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때로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가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또 아이들에게 최대한 말씀 안에서 훈육하고 감동을 주고 말씀으로 또 그런 거잖아요. 아내에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늘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감동을 줄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한 번은 아내한테 그 문자가 띡 날라왔어요. 백화점 가는 길인데 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백화점 가는 길에 제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자예요. 백화점 가는 길에 자기 생각이 났는데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화점에도 필요한 물건이 떠오르는 게 없어서, 아니 나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띡 보내려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고 원래 제 의도는 아니 나 필요한 것 없어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다가 거기다 한마디 더 했어요. 나 필요한 거 없어, 왜냐면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대했죠, 혼자. 얼마나 아내에게 이게 감동이 될까. 한마디지만, 짧은 멘트지만, 어쩌면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래도 아내에겐 이게 감동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면 반찬이 달라지겠지, 메뉴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풀어가지고 마음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한테 연락이, 다시 문자가 온 겁니다.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문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침부터 웬 헛소리?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뭐 문자를 잘못 보냈나? 왜냐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이게 문자 하나 틀리면은 전혀 다른 막 의미를 막 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혹시 이거 급하게 보내다가 뭘 잘못 보낸 거 없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저는 물론 저의 의도는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거였는데 철자 하나 틀려가지고 나는 자기만 있으면 흥분해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아내가 저한테 다시 보내줄 수밖에 없죠. 그걸 또 제가 해명하느라고 한참 걸렸죠. 문자로 막 한참 해명. 내 의도는 알잖아.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거였는데 잘못 보냈다고. 그랬더니 또 문자가 아주 간결하게 아주 짧게 한마디 문자가 다시 아내한테 오는 겁니다. 놀고 있네 이렇게 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마음 갖고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3가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죠.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양보하면서 말이죠.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말씀을.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즘은 자동차를 타면 그렇잖아요. 내비가 있죠, 내비의 안내를 받고 목적지로 운전을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비가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타는 차는 내비가 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한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등학생들 한 100여 명을 위해서 강의 특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데 그 학교에서 약도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약도에다가 그림 그려서 어디로 가서 어느 사거리 나오고 어디서 좌회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찾아가는데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리 가도 이 학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단났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 5분 있으면 그 학교에 도착해서 그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죠. 늦어가지고. 긴장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차를 돌려야 되겠다,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차를 돌렸는데 제가 돌린 그 지점이 돌려서는 안 되는, 유턴이라고 그러죠.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 불법으로 유턴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관 아저씨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딱 서 있어가지고 요런 사인을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차를 대라는 이야기죠. 사이드에다가 차를, 그러니까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튈 수도 없죠. 차를 얌전히 거기다 댔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왜 또 두뇌 회전이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드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야, 너 지금 시간 없어. 너 지금 딱지 끊고 벌금 물고 학생들이 기다리잖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런 생각. 두 번째 들은 생각이 이겁니다. 야, 너 어차피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저 경찰관 아저씨가 오자마자 그 약도는 우리말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영어로 그냥 한번 샤랑샤랑 해봐. 혹시 알아? 그 경찰관 아저씨 컨디션이 좋으면 또 오케이 하고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좀 덜 성숙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마치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창문을 열고, 약도는 우리말로 적혀져 있으니까 약도를 가리키면서 영어로 그냥 막 했죠. I'm sorry sir, I know I made an illegal U-turn, but can you please help me? 우리말로 대략 번역하면,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U-turn을 했는데 이 학교에 급하게 가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딴만한 시커만한 무전기를 꺼내면서 그 두 번째 경찰관 아저씨 한 20m 뒤에 떨어져 있는데, 그분을 급하게 야야야, 너 영어 잘하지? 일 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 두 번째 경찰관 아저씨 왔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약도를 가리키면서 I'm sorry sir, I know I made an illegal U-turn, can you please help me?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차를 갑자기 돌렸는데 불법으로 유턴을 한 모양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또 두 번째 경찰관 아저씨는 영어를 진짜 잘해요.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데 비슷해요. 첫 번째 질문이 영어로 You know straight?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해야 된다. 직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은 영어를 못 알아들었다는 그런 사인을 주면은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반복했죠. 그분이 던진 영어 질문을 똑같이 You mean I just have to go straight? 그랬더니 이분이 또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왜? 내 영어가 먹히는구나. 내 영어가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경찰관 아저씨 보면서 은근히 막 뻐개는 거. 야,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봤지?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이지만 또 저한테 영어로 질문을 던져요. You know lef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직진하고 좌회전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학교가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영어 또 알아들어야 됐다는 사인을 줘야 되니까 똑같이 반복해. You mean I just have to go straight and then make a left turn? 제가 직진하고 좌회전하면은 그 학교가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막 흥분되죠. 동시에 너무 감사하죠. 왜요? 딱지도 안 끊게 생겼죠. 벌금도 안 물게 생겼죠. 그 학생들 제 시간에 만나게 생겼죠. 너무 막 착한 경찰관 아저씨, 영어 잘하는 분을 만났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뭐 영어로 그냥 인사말 한마디 간단하게 thank you very much sir 하고 뭐 이렇게 가면 서로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제가 막 너무 긴장하고 너무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왜 거기서 한국말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왜? 제가 그날 깨달음 같은 게 오더라고요. 머릿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이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거든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 사무엘상 16장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마음대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속이는 일에.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형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형을 가만히 부르십니다. 이종환 선생님이셨어요. 야, 요셉아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수원 시민회관에서 우리 학교 대표하는 한 명의 학생이 이 웅변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형은 웅변의 웅자도 몰라요. 웅변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초등학교 4학년 형들도 5학년 6학년 선배들도 있는데 왜 접니까? 괜찮아 일단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내 말만 듣고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웅변대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생들 한 3, 40개 다 대표단만 나와가지고 시민회관에 이런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형이 또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열심히 했어요. 다 외워가지고. 근데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마주치니까 너무 막 긴장되죠. 그래서 다 외웠지만 올라와가지고 그냥 앞이 그냥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니까 아무 생각 안 나,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그냥 한 20초 정도 서 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30개 초등학교 대표단이 있었나? 꼴찌죠, 꼴찌. 근데 정말 웃기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우리 형이 이제 몇 학년이 됐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이종환 선생님이 야, 요셉아 이리 와봐. 또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야, 있잖아, 이번에 웅변대회 또 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형이 이제 선생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 돼요. 다른 친구들도 있고 저 웅변, 선생님 저 때문에 작년에 기억 못 하시겠어요? 집안 망신, 학교 망신, 뭐 하여튼 저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나가요 웅변대회를? 근데 선생님이 또 설득하십니다. 야, 들어봐. 이번에는 뭐 시시하게 이렇게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웅변대회도 아니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웅변대회인데 그 무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웅변대회고 뭐 대학 4학년 장학금도 나오고 뭐 상금도 의리의리하고 상품도 의리의리하니 선생님이 더 열심히 이번에 너를 밀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형은 계속 안 된다고 선생님을 말리는데 선생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원하시면서.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나갔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외치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마치고 다 외워가지고 내려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날 5학년짜리가. 놀라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네.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항상 이야기는 그렇죠.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냐면요, 저희 형은 사실 저보다 더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놀림도 왕따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더 이국적으로 생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대회를 이종원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우리 형을 거기다 데려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그러니까 유창한, 뭐 생긴 거는 외모는 완전히 미국 아이인데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국무총리상을 못 주겠어요.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근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종원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나온 초등학교는 그 학교 옆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예전에는 도시락 같이 나눠 먹고 이랬잖아요. 다들 도시락 까고 같이 그걸 먹는데 저희 형은 늘 친구들한테 따가대고 놀림을 받으니까 엄마가 학교에 와도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마세요. 왜? 친구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친구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또 뭐라고 한마디씩 하니까 미국 여자라고, 미국 엄마라고, 양키라고, 뺑코라고. 그게 싫어서, 그게 괴로워서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동산에 옆에 가가지고 점심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점심을 굶고, 그 모습을 어느 날 이종환 선생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모든 아이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 하나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키워보겠다. 그 마음 하나였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온 마음 다해 그분을 희생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 때때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크고 작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섬김의 자리에, 그 낮아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